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의 많은 도전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굳건하게 걸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한 가지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어떻게 풀려갈지 알지 못하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정말 오리무중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그 미지의 상태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어긋나게 될 때 그와 대적하는 그 관계를 마주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지금 야곱이 경험하고 있는 두려움은 그 두 가지 본질, 어떤 두려움의 상황들을 전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에서라고 하는 자기를 적대할 수밖에 없는 원수 맺게 된 자신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 이상의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에서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그동안 지난 20년간을 라반의 그늘 아래서 일구어온 그 모든 일가 친척, 자신의 모든 가진 소유와 가족들을 이끌고 새로운 땅에 정착하여야 된다는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받아서 미지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두려움이 뒤섞여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 있어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우리 신앙인 모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지에 대해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두려움의 짐을 한가득 가지고 나아가는 야곱에게도요, 하나님은요 그 두려움을 정말 보란듯이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두려움의 짐들을 극복하고 이기게 해주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첫 번째 은혜는 바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32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시면요, 야곱이 에서를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음을 먹고 행선지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야곱이 그 땅을 가리켜서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사건에 비추어서 그 땅의 이름을 짓게 되는데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의 뜻은 two camp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두 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다, 이렇게 그 고백을 담아서 지금 야곱이 말하고 있는데요, 원어적인 의미를 따지면 하나님의 두 군대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필 두 군대를 만난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두 군대의 배치를 상상해 보는 거예요. 두 군대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앞 뒤를 보호해 주시는 절대적인 보호를 상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야곱이 두려워해야 되는 상황은요, 앞에만 있지 않습니다. 에서라고 하는 그 두려움의 정말 대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의 앞에 놓여 있는 두려움이 한 가지 적일 것이고요, 또 야곱의 뒤에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라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적대적인 세력입니다. 물론 조약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마음속에 그것이 그 조약이 얼마나 유효하게 지켜질지에 대해서 충분히 확신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두 군대를 마주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뒤를 지켜주신다라는 의미를 상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요, 그 하나님의 두 군대가 야곱의 좌우를 지키고 야곱을 인도했다 하더라도 그것에 큰 은혜가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군대를
야곱의 좌우에 배치하심으로써요, 야곱의 두려워서 좌우로 치우칠 수 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무언가 그 두려움 때문에 길을 이탈할 수 있는 그 모든 위험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야곱에게 든든한 담대함을 주시고, 네가 혼자가 아니다, 너에게는 보호자가 있다, 너와 함께하는 자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러니 길을 똑바로 걸어가라 라고 하는 그런 무언의 메시지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군대가 어떻게 포진해 있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요, 일관된 한 가지의 의미는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무엇이 되었든 두려움의 방패가 되시는, 두려움의 상황에서 우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군대에 소환된 그 군대의 위험을 보면서 야곱은 다시 그 길을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힘과 용기를 얻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도망치고 싶은 길에서 도망치지 않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우리가 정말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생각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의 길을 이탈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런 은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장면이 생각납니다. 엘리사인가요? 엘리야인가요? 그때 이스라엘을 진치고 포위하는 그 적국이 계속해서 번번이 그 선지자로 인하여서 침략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선지자가 계속해서 어느 지점에서 침략해 올지에 대해서 미리 사전 정보를 가르쳐 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대로 이스라엘을 지키는, 마치 이스라엘의 방패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요, 적국에서 이 상황을 눈치채고 그 선지자를 잡으러 갑니다. 그 선지자가 있는 그 아담한 산채 주위, 그 산 봉우리를 전체적으로 둘러싸는 그 적국의 군대가 와서 위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종인 게하시가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주여, 저 군대가 보이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태연자약한 그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지금 잠깐만 내 종에게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눈을 탁 들어서 보게 하시니까요, 영안이 열리고 그 온 산 울타리를 다 가득 메우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들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눈과 시야를 어지럽히는 그 수많은 두려움의 이유들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과 같이, 그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절대적인 확신, 그것을 날마다 리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도망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그곳에서 승리를 선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우리의 가야 되는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붙잡혀 주시는 은혜로 나타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동행하는 은혜가 첫 번째 은혜였다면, 이번에는 야곱에게 붙잡혀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야곱이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3절, 7절, 9절에서 12절, 13절에서 19절, 22절 쭉 보면요, 야곱의 두려움이 역력히 묻어나오는 선택들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에서에게 자기보다 앞서 사자를 보냅니다. 그 마음이 어떤지 좀 살펴보려는 것이죠. 동태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갔더니 400명을 몰고 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전에 듣고 나자마자 7절에서는 야곱이 나름대로의 그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가진 소유와 동행자를 두 때로 나눕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 절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저희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에서의 칼에서부터 저를 지켜 주시옵소서. 분명히 1절, 2절에서 마하나임의 그 군대의 영적인 그러한 환상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실체를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은 두려운 나머지 다시 한번 자기의 수단들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기도도 해봤다가 사자를 보내봤다가 동행자들을 두 때로 나눠봤다가 13절에서 19절을 보면 세 때에 걸쳐서 에서를 향한 예물을 보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요, 그래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서 가족들을 앞에 보내고 야복강 뒤에 숨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은 강을 등지고 서야 되기 때문에 배수의 진을 치고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 거예요.
에서가 와서 친다면 강이 등지고 있기 때문에 도망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강 뒤에 그 안전한 곳에 숨어서 어떻게 보면 비겁한 자신의 일가 친척은 위험에 보내고 자신은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강 뒤에 숨어버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것을 비겁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 밤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요, 야곱은 아마도 한 가지를 의도했던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힘입고자 했던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고자 하는,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의지를 다시 한번 그 밤에 확신하고 가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와 주십니다. 24절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밤새도록 그에게 나타나서 씨름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참 언뜻 보면 기묘한 이야기예요. 야곱이 왜 그 사람, 정말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된 익명의 사람과 밤새도록 사투를 벌이는 장면이 이 자리에 나왔는가? 참 생소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름도 얼굴도 지금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야곱의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요, 야곱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그 사람이 야곱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하는 씨름이 오갑니다. 네가 누구냐라고 묻는 질문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나 이상한 설명이 필요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바로 야곱은 아마도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도 에서가 첩자를 보냈던지, 에서가 그에게 어떤 암살자를 보냈든지, 에서로부터 온 어떤 실제적인 위험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가 누구인지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분명히 저기를 가지고 자신을 넘어뜨려야 한다는 그 분명한 한 가지 사실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의 얼굴도 보이지 않습니다. 씩씩대는 그런 어떤 거친 숨소리만 있습니다. 넘어뜨립니다. 칩니다. 주먹으로 때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야곱이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자였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요, 하나님의 사자와 이렇게 자웅을 겨루면서 싸웠다라는 그런 장면이 없습니다. 이 상당히 기묘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으로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을까? 이 질문을 곰곰이 가지고 묵상을 해보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깨달음을 줬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에게 일어난 바로 이 사건이 야곱이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두려움의 본질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요, 에서의 얼굴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에서를 마주쳤을 때 그 에서가 화난 얼굴일지 자기를 용서할 얼굴일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마치 깜깜한 밤에 자기를 급습한 그 익명의 사람처럼 도저히 에서의 마음을 가늠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수단과 방법, 이렇게 해봤다가 저렇게 해봤다가 이리저리 오가는 그 갈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그렇게 나타났던 그 간밤에 정말 치열한 사투를 벌였던 그 익명의 사나이의 모습은 바로 야곱의 마음속에 지금 그려지지 않는 에서의 모습과 같은 모습인 것이죠. 근데 아침이 되었을 때 야곱이 그 사람을 다시 보았을 때 그는 야곱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무언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그 얼굴을 보지 못하는 미지의 상태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고, 그 에서의 마음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을 네가 마주치고 있는데, 그 밤이 지난다면, 그 터널이 지난다면 너는 보게 될 것이야. 에서가 너를 축복하는, 그리고 에서가 너와 화해하는 놀라운 그런 축복의 통로로 바뀌어 있을 것이라는 거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이 모든 상황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통해서 야곱에게 계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한 가지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그 한 가지의 안위를 주시기 위해서 야곱에게 먼저 나타나 주시고 먼저 붙잡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깊이 살펴보면요, 그냥 붙잡혀 주신 정도가 아니라요, 야곱에게 정말 얼마나 두들겨 맞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들겨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두려움과 싸우다 보면요, 하나님이고 사람이고 없이 그냥 정말 주먹을 휘두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들겨 맞는다는 아이디어가 생소하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예수님이 그 군병들에게 그렇게 맞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아주신 거예요. 갈대에 맞아주신 거예요. 가시 면류관에 찔려주신 겁니다. 못에 박혀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두들겨 맞아주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와 두려움에 얼룩진 그 눈을 가지고
도무지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블라인드, 장님이 되어 살아가는 그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생명과 부활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흠칫 정말 얻어맞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곳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도 주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의 말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충분히 맞아주신 후에 우리의 마음에 그 어떤 두려움도 흔들 수 없는,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맞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만 더 깊이 묵상하고 좀 더 정제된 언어로 표현한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져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셨다라는 것은요, 그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천사가 야곱은 못 이기겠어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만 보면 야곱의 힘이 그를 물리적으로, 그 천사를, 그 하나님을 물리적으로 이기고 있는가, 이런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금세 이 사건의 정체가 나타납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위골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제는 모든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발로 그냥 툭 치고 지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천사가요, 애원하는 것이죠. 보내달라고. 여러분, 그동안 지금껏 싸우면서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 힘으로 이 천사를 어느 정도 이기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붙잡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이 사람 한번 엎드려뜨리니까 내 힘으로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근데 이 상황을 보니까요, 자기가 뼈가 부러지고 아무 힘도 없는데요, 자기더러 애원하는 거예요. 보내달라고. 그 지난밤에 모든 있었던 씨름이라고 하는 그 상황의 정체성, 본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천사는, 이 하나님은 야곱의 힘에 굴복당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져주신 것이죠. 여러분, 힘으로 따지면은 부모가 자녀를 못 이기겠습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이기는 하나님도 없으신 것 같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져주십니다. 죄에 얼룩진 그 야곱, 지금껏 내 힘 가지고 살았다라고 착각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나를 붙잡고, 네가 나를 붙잡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 같지? 그렇지 않아. 내가 너에게 붙잡혀 준 거야.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져준 거야. 네가 힘이 세서 나를 이긴 것 같지? 그렇지 않아. 내가 너에게 져준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과요,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붙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붙잡는 손아귀에 힘을 자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다. 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에게 붙잡혀 줄 건데. 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에게 져주지 않니? 네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게 구한다면 나는 너에게 져줄 준비가 되어 있어. 그 은혜를 의지하며 당당하게 살지 않을래?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 천군 천사를 아끼지 않고 동행하십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서 붙잡혀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두들겨 맞아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져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착각할 때 하나님을 이기려 들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고집으로 신앙생활을 해보겠다라고, 내 노력으로 해보겠다라는 그런 헛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져주시는 사랑이고 져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의 영광을 야곱이 먼저 발견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굽이굽이마다 나타나기 원합니다. 내가 내 힘을 의지하고 싶고 두려움에 밀려서 내 수단으로 어떠한 안전한 보장을 만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도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져주었는데 세상이 너를 이길 수 있겠느냐? 함께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져주시고 우리를 향한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능력을 장착하여 주셔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적이 좌우 사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미지의 적을 향하여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군대, 하나님의 우리를 둘러싼 그 천군 천사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힘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주먹으로 무언가를 움켜쥐며 살아가고 있다는 착각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잡혀 주신 십자가 은혜, 우리에게 맞아주신 십자가 은혜, 우리에게 져주신 십자가 은혜 생각하며 은혜 앞에 방자하지 않는 겸손한 인생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